민수기 20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때 우리가 당신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야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요셉의 부모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족들이 거기 모여서 애굽으로 와서 먹고 살게 되었고, 처음에는 좋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는, 학대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또 광야에서 또 이런저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사랑하심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 단순히 모세에게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또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율법을 주시고 뭐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수도 없이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고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 앞에서, 오늘 문제는 먹을 물이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물이 없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없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서나 죽었다, 못 살겠다, 오늘 나오는 표현대로 차라리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애굽에서는 이런 걱정 없었는데 괜히 나와갖고 그렇게 힘들다 이러면서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후회하게 되고, 또 그 핑계거리를 남에게 또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문제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았었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난번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이러면서 또 심지어는 악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셨는데,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됐는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고서 모세와 다투어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출애굽해서 계속 날마다 200만 명이 지나가니까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연루해져서 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차라리 처음부터 초창기에 죽었으면 이런 고생 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러면서 참 죽었으면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괜히 멀쩡한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갖고, 사실 그가에서 노예 생활이잖아요. 억압받는 삶이죠. 그 고통이,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사람이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그 가운데서 그것보다도 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괜히 왜 우리 인도에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게 되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모든 게 없는 거 죽겠다, 못 살겠다 이것만 보이는 거죠. 그들에게는 문제만 보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게 될 때 그 문제만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 물이 없음만 바라보면서
차라리 이전에 죽었으면 더 좋아할 뻔했을 걸. 애굽이 더 좋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왜 이 고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느냐? 이런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지금 다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또 이런 욥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고난 중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가 낳았을 때 죽어서 낳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고통이 심하면, 아픔이 심하면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통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인도하셨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 원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알든 모르든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대적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나 고통 중에 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게 되고, 그것만 생각하면 못 살겠고,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후회가 되고, 차라리 움직이지 않았으면, 이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생각,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때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 그 절망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소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서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같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망을 듣는 이 모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늘 하던 대로 뭐 하고 있을까요? 회막 앞에 와서 하나님께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하고 싶어서 하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도 억울하다. 나도 힘들어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기의 억울함을 항변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문제가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할 수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짐을 알게 됩니다. 그때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게 되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였어요?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에 지금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도 반석에게, 저 반석에 가서 회중들을 모으고 나서 그 반석에게 명령해서 선포해서 그곳의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을 물 마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은혜이고 회복의 시작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달라지게 되죠.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는 또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회중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모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는 그곳에 가서 화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고 약속 붙잡고 가서
그들에게 막 분노 가운데 막 몰아가면서 뭐하고 있어요? 명령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2번 두드렸다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즉 모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고자 하시는 마음은 변치 않았고 실제로 그 물을 약속의 물을 주셨다 이 말씀이죠.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사람으로 알게 되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나빠서 안 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이런 것들은 또 하나님 또 분명히 말씀을 하시게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뭐 했냐면 믿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너 믿지 않은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너 나를 믿지 않은 것이고 내 거룩함을 네 혈기 부린 것이다. 너 이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시면 뭐냐면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상을 당하면 여기에 아프잖아요. 근데 치료받으면 이게 치료가 되는데 여기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래. 우리는 회개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회개했어도 아픈 과정을 또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흔적이 남게 되고 저 사람 나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또 앞으로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게 되고 또 그것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매정하시다, 무정하다. 사람이 실수할지 사람이 그런 걸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하실까? 그렇게 수고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던 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실수인데 그 한 번 좀 그 사람이 다 그런 건데 가면서 이렇게 보내줘도 될 텐데 왜 그럴까 했는데 그게 바로 믿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너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물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잘못은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내 성질이 있고 내 혈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성질대로 혈기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또 혹시 넘어졌을 때는 이게 끝이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또 애쓰고 기도하고 또 그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는데 그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거리고 그것으로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 나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네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 거룩함 나는 거룩한데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거룩함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막는 것이다. 너 이거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이는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그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